7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풍율찬송가 19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90장, 통일찬송가 9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매일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는 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깨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그달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못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왕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랫말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왕은 시드기야였죠. 이 바벨론의 포획 공격 아래서 18개월 동안 공성전을 펼치면서 성 안의 식량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 군대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전쟁에서 이길 가망이 없자 도망치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못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아멘. 당시에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의 북쪽 부분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함께 남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아멘. 시드기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평원을 지나서 여리고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 그 아라바의 요단강 얕은 곳을 건너 모압이나 암몬으로 도망치려고 한 거죠. 망명처를 찾아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24km 정도였는데 내리막길이고 평지라서 숨거나 피할 다른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기가 그 도망치는 데만 신경을 썼던 것. 네. 바빌론 군대는 그런 시드기야를 그 넓은 평원에 눈에 띄는 그 시드기야를 쫓아가서 잡아 데려왔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빌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아멘. 사로잡힌 시드기야는 여리고에서 리블라까지 압송되어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대략 여리고에서 리블라까지는 한 320km 정도 먼 거리죠. 예레미야 예언대로 시드기야는 바빌론 왕을 얼굴과 얼굴로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이런 예언을 했었거든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고요. 유다의 모든 귀인들, 시드기야의 그 신하들을 포함한 모든 귀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고 바벨론으로 압송합니다.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리블라에 비교할 수 없이 먼 거리죠. 시드기야의 마지막, 그가 이 땅에서 살아서 본 마지막 장면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는 것이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을 따르던 신하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왕궁, 집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이 되었죠. 한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가 정말로 처참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이전에 바벨론의 공격 아래 18개월이나 성에서 버티고, 그리고 또 절망 가운데 급하게 도망치다가 잡혀오고, 먼 길을 끌려와 아들들이 죽는 것을 무기력하게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신이 다스리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시드기야가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요?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고군분투했던 것은 맞습니다. 바벨론의 그 어떤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면대하여 직접 듣기도 했고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첫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따로 불렀어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할 때 생길 문제로 인해 고민도 했죠.
진지하게 그 부분을 고민했다는 거죠. 38장 19절을 그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고관들에게는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까지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앞부분에 보면은 예레미야 다른 곳에 또 여러 군데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람이 평탄하게 살아갈 때는 모든 게 확실하고 분명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확신이 있고 담대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란한 시기에는, 불확실한 시기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워집니다. 모두 다 모르죠.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그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겠는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들이 다 불확실한 거죠.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게 등을 돌렸어요. 근데 바벨론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될지, 화친을 청해야 될지,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해야 될지,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도 친바벨론파가 있었을 거고요. 친애고파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시드기야도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그러나 다시 결정해야 되는 자리에 갔을 때는 헷갈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주장이 흔들렸습니다. 여기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이 쭉 같이 읽으셨지만 시드기야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 우유부단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신하들 앞에서는 예레미야가 너네 손에 있다. 그랬다가 또 예레미야를 이 우물에다 던져버린 상황에서 또 에벤멜렉이 와서 예레미야 저렇게 두면 죽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것들은 부당한 일입니다. 막 그랬더니 그럼 너가 가서 구해줘라. 그러고요. 시드기야가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바벨론에 항복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나라의 왕, 선민 이스라엘 왕이 이방인에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안타깝고 슬프죠.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길이 생명길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는데 시드기야에게 정말 생명의 길이 있었을까요? 시드기야가 시간을 돌려서 이 39장에서 시간을 돌려서 바벨론 침공 전으로 간다고 해도 바벨론에 항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요.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일상의 삶에서 작은 순종을 해오던 사람만이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고 그분의 음성에 익숙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이들의 말보다 크게 들립니다. 다른 이들의 말에 흔들릴 수 있지만 분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아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생소합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리게 됩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다시 흔들립니다. 시드기야가 겪은 처참한 상황은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그 연장선상에서 놓여진 결과입니다. 시드기야가 시간을 돌려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헷갈려 할 것이고 다시 잘못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이 매일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매일 한 번 이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하루에 100번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매일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놓이죠.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보다도 더. 화가 나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원망과 짜증, 비난을 토하고 싶은 순간에 참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누워 자고 싶은 순간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합니다. 대충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심을 다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은 순간에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등등이요. 작은 순간의 순종이 여러분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종이 그 순종의 순간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되죠. 삶의 성공과 실패는 작은 순간이 모여서 결정되죠. 여러분, 오늘 한 번 이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맞닥뜨리실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지금 오늘 작은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렸던 지난 선택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찌 서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갈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오늘 하루 먼저 제가 작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이들 앞에 아버지,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순간들이 아버지, 저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아버지 연습하며 순종하는 순간에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환우들, 또 고난 받는 이들 기억하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한마음으로 섬기고 세워가도록 허락하신 우리 삼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역을, 중구 지역을, 대구 지역을, 아버지 한반도를, 우리 민족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아버지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육체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금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연단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 주님의 기쁨이 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